할렐루야. 예. 우리 학우들이 이제 평생 목사로 살아가야 될 텐데, 목사로 살아가는 이 일 속에서 마음에 꼭 새기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늘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목사는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부름에 응답해서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헌신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왜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목회의 과정이 목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입니다. 이게 목사의 삶입니다. 목사는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이런 게 있대요.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 사찰을 뽑았어야지요. 이게 요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목사를 하면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는 목회는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대답해 드립니다. 나도 알고 있어. 부름에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좋은 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까지 붙었어요. 제가 봐도 목사감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붙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장 핵심 황금 좋을 때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선교지에 갔어요. 작정해서 한 4년인가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가 합격했으니까 변호사 일을 하겠다고. 대단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너 목사해.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아직 내게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 대답도 훌륭하고요. 여러 가지가 다 훌륭해요. 우리 학우들에게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소리 안 해. 목사의 삶이 뭐라고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이다.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이런 삶이 평생도록 사라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혹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학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9절 이하에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 세 곳의 복음서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같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
성경 소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같은 사건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같은 사건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일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경 비평학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쭉 살피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목회가 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는 이 같은 사건이 왜 저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목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우리 복음서 전공하신 유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 또 신학자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목회자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게 뭘까? 이거는 성경 기록학자들의 관점의 차이이다.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기도 한 겁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진짜 다릅니다. 10사람이 모였으면요, 10사람이 다 달라.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옆 사람하고 친하지요? 친한데 속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너랑 나랑 같은 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요, 그룹을 만들어줘요. 5명을 짝 지어줘요. 5명 싫대. 12명이 좋대. 12명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중에 또 12명 많대. 5명이 좋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이념으로도 달라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극보수도 있고, 극좌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고, 여러분, 목회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목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한 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목회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훌륭해도 대단하게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자꾸 갈라놔, 찢어놔, 분열시켜. 여러분, 이건 목회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뭐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모범적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지적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칭찬받는 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고 하면 문제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 여기는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 이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찢겨져 있었어요. 분열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랍니다. 교회는 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목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목회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뭐 한다고요? 자꾸 교회를 편가르게 해.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왕따시켜. 목사님은 어떤 성도를 소외시켜. 에이, 목사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얘기해줘요. 마음에 새겨. 그리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니까.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 얘기해드려? 목사님이요, 속이 좁아서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얼굴도 안 쳐다봐. 품지를 못해. 따뜻하게 악수도 못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도 목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녹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보세요. 어느 누가 싫어졌어. 얼굴 돌려. 내가 안 쳐다봐. 그를 소외시켜. 그러면요, 그런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소외를 받은 사람, 목사님한테 왕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끼리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세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그러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데 여러 사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기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 각기 다른 것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찢길 수 있는, 나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사탄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설교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보세요. 사탄 있습니다. 성경이 사탄이 있다고 얘기해. 분명한 거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기에 사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 죄짓게 하는 일을 하겠지요. 악한 일을 하겠지요. 사람을 올매 걸어 넘어뜨린 일을 하겠지요.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겠지요. 죽음으로 끌고 가겠지요. 다시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 죄 짓는 일을 하겠지요. 악한 일을 하겠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겠지요.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겠지요. 다시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 사탄은요,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나누는 일을 합니다. 찢는 일을 합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맞지요? 사탄이 하는 일이 분열이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찢는 일이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나누는 일이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파당 짓는 일이라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으로 이념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관심이 다른 사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어요. 여러분, 학연과 지연으로 나뉘어진 게 사탄이 한 짓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념적으로 보수가 있고 진보가 나뉘어집니다. 사탄이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가 나뉘는 겁니다. 그러나 이념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그 일 속에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면 그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던 것이 사탄이 들어와서 빌미 삼아 그것 가지고 역사하면 결국에 자연스러운 나눔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찢겨지고 분열되어지고 파당되어지고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어. 그냥 싸웠어. 갑자기 하는 짓이 미워. 아, 저분이 왜 저러실까?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있는데 또 어때서요? 한마디 하시네? 티격태격 싸웠어. 사탄이 싸우게 한 겁니까? 그냥 우리끼리 싸운 겁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끼리 싸운 겁니까? 사탄이 싸운 겁니까? 목사들이 싸웠으니까 사탄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싸운 거야. 싸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싸우게 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의견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자리에 거기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 사탄이 틈타면 이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 속에서 사탄이 주도하는 싸움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진짜 파당이 되고 찢기고 나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고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는 늘 하나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돼. 사탄이 틈타면 분열이 됩니다. 목회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어 화목해. 하나 돼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지. 하나 돼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력 있게 행해야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는 하나 되게 하는 거다.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희생과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갈라놓은 일을, 사탄이 분열시키는 일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갈라놓고 사탄이 분열시켜놓고 사탄이 찢어놓은 일을 인간 내가 어떻게 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하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나눠놓은 것이기에. 사탄이 나눠놓은 것은 예수의 피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분열시켜 놓은 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쭉 말씀 속에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 통일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회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목회 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목회 하십시다. 정신 차려.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 못하면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틈타면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그렇게 갈라지는지, 왜 그렇게 찢겨지는지, 그냥 속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몇 년 된 교회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50년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 40년 된 교회예요. 30년 된 교회예요. 50년 된 교회? 내가 안 물어봐도 그 교회 몇 번 갈라졌어. 몇 번 찢겼어. 몇 번 뛰쳐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뛰쳐나가서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요새는 교회 이름을 다양하게 지니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요. 새중앙교회, 새자들하고 제일자들하고 다 갈라 나온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찢겨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도움받지 않으면 그 찢겨지고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목회 속에 늘 하나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은 틈만 나면 교회에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파고들어서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들어 하나님 앞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깨어서 사탄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 되게 할 줄 믿사오니 그 힘 의지하여 저희 목회는 온전히 하나됨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도 주 안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선지동산으로 늘 거룩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귀한 종들을 귀하게 배출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올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